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동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목도 동일하니까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제목이 이겁니다.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그리고 참 이 제목 10절에 있는 말씀에서 잡았는데요. 참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서 제목으로 삼습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세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첫째를 말씀드리는 중에 다 말씀을 모두 끝났죠. 자,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첫째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건축물을 세우는 건축자가 되어야 된다. 따라하실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건축하는 사람입니다. 자, 기억나실까요? 기억나셔야 되는데요. 여기 우리가 이제 건축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자, 이 건축 이 건축을 한다고 했는데,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네? 성전, 그렇죠, 성전. 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16절, 17절의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었죠? 자, 우리 한번 볼게요. 16절. 16절의 말씀이 자, 나와 있죠? 16절, 17절 볼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은 그 사람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중요한 건 너희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건축자는 무엇을 지금 건축하고 있느냐?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이 누구냐?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너희가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곧 뭐예요? 성전이다. 내가 곧 사도행전 20장에 말씀하고 있는 피로 갖추고 산 교회다. 네? 성전, 교회를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짓고 있다. 우리는 어떤 자다? 지혜로운 건축자이어야 한다. 그러면 지혜로운 건축자는 첫 번째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건축하는 자이다. 다시 한번 돌아갈까요? 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네? 말씀하고 있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따라 건축한다 라고 하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건축한다.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의 재료가, 건축 자재가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가 중요하냐? 은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은혜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다 마쳤는데 은혜는 세 가지가 있죠. 자, 첫째 뭐예요? 선물이다. 선물. 은혜가 뭐냐? 은혜는 선물이다. 두 번째, 은혜는 자비다. 네? 은혜는 자비다. 그래서 자비 밑에 안 쓰였지만 네? 긍휼이다. 자비 밑에 안 쓰였지만 용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비, 긍휼, 용서.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기쁨과 감사의 뜻이 어디 담겼어요? 은혜라고 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은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은혜죠. 은혜라고 하는 것에 있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군가가 교회 다닌다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또 교회 다니는데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우리가 은혜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마땅히 뭐가 돼야 될 사람들이 선생이 돼야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신령한 자들이 되라는 말씀을 들었으니까 신령한 자들은 어린아이가 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렇죠? 장성한 자가 되야 된다고 했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교사, 설명해 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뭐냐? 그리고 첫째가 선물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비다, 자비. 그 다음에 자비 밑에는 긍휼, 그 밑에는 뭐예요? 용서, 그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쁨과 감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은혜는 첫째 선물이라는 말씀을 드려서 선물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짓는 사람인데 그 은혜 가운데 첫 번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지어간다. 교회를 지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비예요. 자비. 이 자비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지요. 여러분, 죄를 짓고도 당당할 수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은 사람이 당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판결이 날 때까지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제가 여기서 지목하여 말할 수 없지만 죄를 지었는데도 판사의 판결이 날 때까지 3심이니까 3심에서 판결이 날 때까지 아니면 뭐 대부분까지 가겠습니다만은 그런 판결이 날 때까지도 여전히 당당한 모습으로 매스컴 앞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두고 우리는 철면피다 라는 말을 합니다. 철면피. 얼굴이 어떤 거예요? 그냥 철면. 이 면이, 이 얼굴이 말이죠. 낯두껍다고 하죠. 낯두껍다. 그런 사람을 두고 말하는데요.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람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죠? 죄를 짓고도 판사 앞에서 피고가 여전히 당당하면 판사는 그 사람을 동정할까요? 동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죄를 뉘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은 가중처벌을 하여 중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판결에서 가끔가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반성문도 여러 번에 걸쳐서 제출을 하고요. 후회한다고도 하고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도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판사도 뭐예요? 사람인지라 어떻게 합니까? 감형을 시켜주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집행유예를 판결하기도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선처,
그런 과정이 있어서 자비를 베풀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선처를 받을 만한 자비를 받을 만한 그러한 무엇을 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풀려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에서 석방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다시 돌아가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석방,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의가 어떻게 해요? 되게 하려 하십니다. 네? 여러분,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죄를 대신 지심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의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검사에게 불려가는 사람 심정이 어떨까? 판사 앞에 서서 판결을 받을 때 심정이 어떨까? 우리 아직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봤겠지만 그런 어떤 상황 걱정 안 될까요? 두려움이 몰려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세 가지 하나님 우리 약속하셨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어떻게 생명으로 옮겨 주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24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렇게 하는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에게는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가 받는 것. 첫째가 뭐였어요? 네? 첫째가 영생을 얻었고, 두 번째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예요?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나 보내신 이를 믿어라. 듣고 믿어라. 듣고 믿는 자예요. 듣고 믿는 자. 믿는 자가 무엇을 믿느냐? 듣고 믿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에게는 이 세 가지, 다시 한번, 첫째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고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굳건히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굳게 성전을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이 같은 말씀을 들은 성도는 당연히 은혜 받은 성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쁘죠. 그 다음 뭐예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 용서받았다. 우리가 용서받아서 이런 세 가지의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자, 그래서 은혜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인데, 첫 번째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다. 그 다음에 자비다. 그 다음에 기쁨이고 감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마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비, 그런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기쁘다고 한다면, 감사하며 살아간다고 하면, 적어도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은혜 받은 사람의 이런 외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우리의 외적 삶의 표시. 그래서 가끔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 얼굴 봐봐. 응?
얼굴이 어떻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으면 그 얼굴 어떻게 해요? 환해요. 하얗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목소리 높여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외적 겉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표현, 외적 표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감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건축물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 이거 다 봤던 거죠? 자, 두 번째. 둘째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떤 사람이냐? 공덕이 불타지 않을 재료로 건축물을 세우는 사람이다. 공덕이 불타지 않을 뭐예요? 재료. 요 재료로, 공덕이 불타지 않을 재료로 건축물을 세우는 사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을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털을 닦는 것이다. 털을 닦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집을 짓는데, 집을 지을 때에, 건물을 짓는데, 건물을 지을 때에 그 건물을 지을 때 항상 무엇이 중요하냐? 털을 닦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건물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 털을 잘 닦아야 된다. 그 털을 닦은 것 위에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터가 무엇이냐? 터가 누구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다 나왔죠? 기초가 되는 터가 잘 닦여야 된다고 했고 그 터 위에 우리가 건물을 지을 것인데 그 터가 뭐냐라고 할 때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털을 잘 닦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털을 잘 닦아둔 그 상황에서 이제 지어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우리들이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이제 여전히 털을 닦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털을 다 닦아놓은 상태,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털을 닦아놓은 상태의 사람이에요. 성도예요. 그런 털을 닦아놓은 상태 위에다가 뭐합니까?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는.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여러분,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터가 든든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걱정을 붙들어 매도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실하고요, 빈약하면요, 그 위에 아무리 고급스러운 건축자재를 사용하여도요 소용이 없어요. 몇 주 전에 비가 많이 와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가장 이번에 그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가 산사태였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뉴스에 나왔던 그 안타까운 소식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내 자녀들이 놀러 오면 함께 살기 위해서 최고의 자재를 들여서 멋진 집을 지은 그러한 집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에서부터 쓸려 내려오는 그 흙더미가 그렇게 좋은 자재로 지어진 건물들을 한순간에 그만 덮쳐버리고 말았어요. 또 하나의 사건은 여름 성수기 때에 펜션을 손님들 빌려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러한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역시 상사태로 인해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집이라고 하는 모양이 그 형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터는 확실하게 닦았습니다.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들을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터는 든든한데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울까?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보세요. 그 위에 각각 어떻게 세울까? 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어떻게 세울지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조심하라. 그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하라. 여기 be careful, be careful. 네? 조심하라, 주의하라. 그 말씀인데, be careful이라고 하는 단어도 상당한 조심해야 돼. 어떤 면에서는 좀 조심을 강조하는, 조심을 좀 명령하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be careful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very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예요? 더욱 매우 조심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세워지는 건물입니다. 터는 견고합니다. 터는 튼튼합니다. 이제 그 터 위에 올라가는 그런 구조물들, 건물들, 이것들이 튼튼해야 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각각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Be very careful. Be very careful. 매우 조심하여서 건물을 세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아니 조심할 게 없는데 조심하라고 하나? 그러면 입이 어떻게 해요? 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뭐 조심할 게 없는데 무슨 조심하라고 그래?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 때에는 조심할 일이 발생되어진다. 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제를 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경고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를 타고 가는데 그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이 있는데 그 표지판을 무시하면 사고가 안 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표시판을 세운 데에는 이 지역은 뭐예요? 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당신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라고 하는 주의를, 경고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주의와 경고를 무시한다고 하면은 낭패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속도를 줄이십시오 라고 하는 표지판이 안내되고 있는데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다? 물론 요새 자동차가 너무 좋습니다. 옛날 차하고 달라요. 옛날 차는 속도를 내면서 그 커브를 돌면 말이죠. 차가 그 무슨 법칙이에요? 관성의 법칙이에요? 예? 바깥으로 나가는 건 뭐예요? 관성의 법칙 맞나요? 예? 바깥으로 나간다고요.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급한 커브를 돌면 차가 탈선을 하게 되고 이탈을 하게 되고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급경사, 급커브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면 내 실력이 내 운전 경력이 몇 년인데 이까짓 것라고 자신의 운전 실력을 맹신하면 결국 돌아오는 건 뭐예요? 사고밖에 없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바로 지혜로운 건축자들이 선택하게 될 재료가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재료입니까?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재료를 말씀하고 있어요? 금, 은, 보석, 나무, 풀, 침이라고 하는 6가지의 재료를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이 6가지의 재료를 가지고서 어떻게 건축을 합니다. 어디 위에다가? 터 위에다가. 그 터는 누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터 위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침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이제 지어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옛날 집은요 요 뒤에 나와 있는 나무로도 짓기도 하고 풀로도 짓기도 하고 집으로도 집을 지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를 생각해 보면 이 6가지의 재료 모두는 다 집을 짓는 데에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이왕이면 맞아요. 이왕이면 금으로 짓고 이왕이면 은으로 짓고 이왕이면 보석으로 짓고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는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도 지어서 살았던 것이 맞아요. 그러면 이 6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는데 누군가는 그런 6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짓는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당부의 말씀은 Be very careful.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해라. 조심해라. 자,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여기 보니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 이는 불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했습니다.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이라고 하는 거 나왔습니다. 불로 시험할 때에, 여기 공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하다 그런 말이에요. 일하다, 일한다, 수고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 나와 있거든요. 보세요. 여기 나와 있죠. 공적, 일하다, 수고한다, 노력한다, 행위. 그러니까 6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건물을 짓는 일을 하는 데에 그 공적이 어떻게 불이라고 하는 시험을 거칠 때에 어떻게 불타서 지금까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수고가 되었으며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이 집을 어떻게 할까요? 태우면 흔적이 남겠어요? 안 남겠어요? 안 남죠. 풀은 마찬가지. 나무는 마찬가지죠. 불 앞에는 그야말로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는 재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Be very careful이라고 했을까? 이런 불로 시험을 할 때에 우리의 공적이 어떠냐? 불타면 해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불타면 해를 받는다. 여러분 나는 성전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 애를 지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짓게 될 터인데 우리가 불을 만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수고를 했다 할지라도 그 불 앞에서 이 두 종류, 금은 보석 한 종류,
나무 풀집 한 종류, 이 두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그 불 앞에서 나무와 풀과 집이라고 하는 것은 삽시간에 그 불 앞에서 잿더미가 되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재료와 변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불로 시험합니다.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다 라고 15절에 1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 금, 은, 보석은 어떻습니까? 불의 시험 앞에서 금과 은과 보석은 어떻게 할까요? 나무나 풀과 집과 같이 그렇게 흔적조차 없어지는 그러한 재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변하지 않는 그러한 재료들이.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불과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온다 할 때에도 변하지 아니하는 신앙,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성도, 그러한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변질되지 아니하는, 변형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 한결같은 신앙, 그러한 신앙을 가진 교회, 가진 성전, 가진 성도.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가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건축자는 두 번째 뭐였어요? 어떤 거였어요? 자, 어떻게 해요? 공적이 불타지 않을 처지. 이제 말씀이 되죠.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다. 내가 터 위에 세운 그러한 건축물, 성전이 불이라고 하는 시험을 만날 때에 어떻게 해요?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재료, 금 같은 믿음, 은 같은 믿음, 보석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그러한 변하지 아니하는 신앙, 변형되어지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그러한 신앙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공덕이 불타지 아니한 그런 소리죠. 세 번째 봅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고 한다고 하면 셋째는 뭐예요? 구원받고 상을 받는 건축물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구원받고 상을 받는. 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년 하얏트 호텔이죠. 하얏트 호텔. 네? 아주 유명한 호텔입니다. 이 하얏트 호텔이 지금 어디에 있죠? 서울 저쪽 미사리 반대편 쪽 그쪽에 하얏트 호텔이 있거든요. 그 하얏트의 강변을 바라보고 있고 참 아주 좋은 그런 거죠. 세계에도 다 이 하얏트 호텔들이 다 이렇게 건물을 지어서 그렇게 투숙객들을 모집을 하고 하는데요. 이 하얏트 재단이요 매년 그 프리츠커라고 하는 상을 제정을 해서 그 상을 주는 그런 행사를 매년 3월 달에 갖습니다. 이것은 건축가들에게 주는 상인데 그야말로 우리가 보통 왜 뭐라고 합니까? 노벨상을 얘기하잖아요. 네? 이 노벨상, 그러니까 건축물에 있어서의 노벨상과 같은 그러한 것이 프리츠커상이다. 네.
건축가에게는 정말 받고 싶은 그런 아주 명예로운 그러한 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45개 나라에서 한 500명 정도의 건축가들의 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7분이 합니다. 그 7분이 해서 시상을 하는데 지금까지 미국이 제일 많은 그런 이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선발되었고,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영국이 4명이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6명, 일본이 5명, 영국이 4명, 그리고 유럽, 남미, 아시아 이렇게 골고루 상을 받았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가 포함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참 아쉽고 또 기대를 해봅니다. 그런데 이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요. 이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은 필립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필립 존슨. 이 필립 존슨이 선택이 되었을 때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45개 나라에 500명이 심사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1회에 이 프리츠커상을 받은 필립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정이 되었을 때에 그 심사의 대상인 500명의 그 건축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저는 여기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필립 존슨이 이 프리츠커상을 받는 데에 우리 모든 500명의 건축가들은 누구도 놀라지 않았다. 이유를 제기하지 않았다. 아니,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아니, 뭐, 내가 봐도 뭐, 1등 될 만하지 않은데 어떻게 뇌물을 썼나? 누가 좀 아는 사람 백을 동원했나? 아무런 잡소리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 사람 1등 할 만한 분이야. 1등 줘도 돼. 이 프리츠커상의 1회의 수상자로 1등을 줄 수가 충만한 사람. 필립 존슨. 아, 받을 만한 사람이야.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 하얏트 호텔에서 이 프리츠커상을 받은 사람에게 주는 것이 있는데요. 상이에요.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상을 받는다. 이러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프리츠커상을 받을 때에 그냥 프리츠커상 1등입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상을 받는 사람에게는 10만 달러 10만 달러면 1억 되나 봐요. 10만 달러 그리고 총동 메달을 수여해 준다고 합니다. 총동 메달. 여러분, 세상도요, 건물 잘 지으면요, 그렇게 대우를 받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지은 건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와요. 그래서 그 지역이 관광의 도시가 되어버려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상을 받는 건축물을 세워라. 근데 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을 받는 것보다도 앞에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고 상을 받는 순서가 맞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상을 받는다. 맞아요. 그런데 상을 받는 것에 앞서서 뭐가 있어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 사람이 장차 그 이후에 뭐예요? 상을 받는다. 네? 상을 받는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그 위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세웠어요. 공적이 드디어 어떻게 했어요? 공적이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세운 대로 세웠는데 그대로 여러분 지금 이 앞에 뭐가 있어요? 둘러
시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세운 금이나 은이나 보석과 같은 재료로 공적 수고해서 세운, 노력해서 세운, 일해서 세운 그 건물이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상을 받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프린츠크상만 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하얏트 호텔에서 제공하는 10만 달러와 청동 메달 주는 그런 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지혜로운 건축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뭘 준비하고 있어요? 예? 뭘 준비하고 상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상을 받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소개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그 공중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여기 나온 단어가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 예?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예? 구원받는 거. 그대로 있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 그대로 어느 사람도 그렇죠? 예? 일을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15절의 말씀이 뭐예요? 공적이 불타서 그대로 있지 않죠? 않는 그 사람도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죠. 자신은 구원을 받되 그랬어요. 불타서 없어졌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못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와 관계 있는 거예요? 상과 관계 있을 뿐이죠. 예? 여러분 적어도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방송을 통해서 예배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미 앞서 말씀에서 우리는 그 터를 누구로 두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두었어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공적이 불의하는 시험을 통해서 그대로 있고 불타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을 때는 그 결과가 뭐다? 상을 받고 못 받고. 상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오늘 15절은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만 받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은요, 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잘 지어야죠. 그래서 상까지 받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구원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 그런 확실한 터, 그 터, 구원의 터, 네? 구원의 터, 그 터 위에 우리는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가 상을 얻기 위해서 지가 어떻게 해요? 건축물을 지혜롭게 지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바라건대는 말씀의 제목처럼 평강교회 성도 모두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려면 첫째,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건축물을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공적이 불타지 않을 재료. 나무도 괜찮아요? 풀, 집 다 괜찮아요? 그러나 공적이 불의 시험을 받으면 불타지 않을 재료, 금, 은, 보석으로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하는 그러한 한결같은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믿음 생활에 가는 그런 건축물을 지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 뭐예요? 상을 받는 그런 건축물을 그렇게 지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